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지켜지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25일 되면 우리는 또 주님의 오심에 감사하며 새벽 촛불 예배를 드리고 또 11시에는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어떻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주님의 오심을 참 기대하고 또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그런 한 달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작고한 코미디언 중에서 구봉서 장로님이 계십니다.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연예인들과 같이 성경부를 하게 되었는데 전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잘 인도하고 그렇게 성경부를 하는 것을 참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성경부를 하다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같이 공부를 하다가 그 연예인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믿겠는데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다른 연예인들이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믿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믿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장로님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 낳는 거 보셨습니까? 장로님이라면 그거 본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구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안 믿냐고. 요셉도 믿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참 가장 믿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믿지 않느냐는 거죠. 요셉이 왜 믿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확신했고 또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하시는 그 말씀 그뿐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정확하게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닥쳐진 그 사건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그는 믿기로 작정했고 또 믿었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비록 내 이성적인 판단 가지고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아멘이라고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보다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최초의 크리스마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1절과 2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의 실제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여기서 배경이 나오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 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때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 황제가 다스리던 때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누구냐면 아구스투스라고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옥타비아누스를 말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주전 27년부터 해서 주후 14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였습니다. 자, 그가 이 로마 전체를 너무나 큰 방대한 곳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군인으로 징집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서 호정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의 치적을 언급하는 아우구스투스의 업적록 비문을 보게 되면 총 35문단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8번째 문단이 인구조사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위 기간 동안에 3번의 인구조사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구레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당시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다스리던 때에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는데, 수리아, 지금 시리아라고 할 수 있죠. 시리아 지역, 그 지역을 담당했던 사람인데, 유대 지방도 함께 관할하면서 통치했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명령을 자기가 다스리고 있던 유대 지방에 하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의 시점을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 사실인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것이 신화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인간 상식을 벗어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진짜 있었던 사건인 것을 증명할 때에는 역사적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건 당시 그 시대의 동일 인물이 어떤 인물이 살았는지,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 기록을 보면서 사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 장군이 존재했습니까?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존재했지요. 세종대왕이 존재했습니까? 아닙니까? 존재했지요. 예,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쯤에, 한 600년 전쯤의 인물들이지만 그들이 우리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록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기록 때문에. 기록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그 사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인물들이 그 기록 속에, 이 기록 속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아, 이 성경의 말씀은 그냥 누구의 어떤 지어낸 소설이 아니라, 넌픽션이 아니라 픽션이다, 분명한 팩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들이 마치 꼭 신화적인 느낌을 갖는 것이라 할지라도 누가는 결코 신화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 있는 역사적 사건들을 같이 포함해서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고 따라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시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서 살고 있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의 고향은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 지형적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맨 위쪽 지방이 바로 갈릴리 지방, 그 다음에 중간에 사마리아 지방에 있고, 맨 아래 지방 예루살렘과 또 그 베들레헴을 포함한 지역인데 거기를 유대 지방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유대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갈 수 있잖아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가야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개처럼 여겼습니다. 돼지처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피가 다른 족속들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직접 거쳐가지 않고 가로질러 가지 않고요, 가는 것 자체가 부정탄다라고 해가지고 옆으로 삥 둘러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가까운 거리였는데
둘러서 가기 때문에 훨씬 더 먼 거리를 이동해서 여행을 해야 됐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그 갈릴리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한 어느 정도 되냐면 144km 정도, 약 130에서 140km의 안팎의 그런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한 포항까지 거리나 아니면 뭐 대구에서 구미 사이 뭐 그쯤 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너무나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로 차로 훅 가면은 금방 갑니다. 1시간 반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습니까? 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도로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또 중간중간에 어떤 그 강도라든가 들짐승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한번 그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동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4일, 5일 정도는 걸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이동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동할까요? 민족 대이동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추석 때가 되면 그냥 도로가 인산 인해를 이루면서 막 갈 수 없이 빵빵거리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전국적으로 호정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태입니까? 만삭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해산할 날이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아기가 태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주 급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런 호적 명령에 따라서 내려가게 되었을 때 굉장히 아마도 이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도착하게 된 이 베들레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큰 도시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베들레헴으로 가봤을 때에도 조그마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아주 한적한 두메산골과 같은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여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관이 있었을까, 그런 곳에? 그 이유는요, 보통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나 혹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 살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제1동포, 제2동포 이런 동포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른 외국에 살고 있는 그런 동포들을 얘기합니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년에 3번은 자기의 고국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게 정해놓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1년에 3번 정도는 내려와야 됐기 때문에, 자, 거기서 뭐 하루 이틀 여행해가지고 내려올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와서 각각 여관에서 지내게 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번잡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이 이 여관값이, 잠잘 수 있는 그런 숙식 이런 것들이 폭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 폭등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서 지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조그만한 마을들의 여관들을 세워놓고 숙박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예루살렘은 굉장히 가깝거든요. 한 8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많은 여관들이 세워져 있던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 많은, 지금 호적을 위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그 여관조차도 꽉꽉 들어차게 된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텅텅 빌 텐데 이때만큼은요 완전 들어차게 된 겁니다. 빨리 갔으면은 거기 충분히 들어가서 좀 쉴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마리아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만삭된 상태입니다.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상태입니다. 빨리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게 도착해서 딱 보니까 이미 여관마다 꽉꽉 들어차서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막 해산할 것 같습니다. 상황은 다급합니다. 그래서 이를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셉은 달려가서 이 여관마다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방을 좀 주십시오. 방을 주십시오. 그러면 여관 주인이 딱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딱 세 마디를 던지는 겁니다. 방 없어. 우리는 초 10,000원이요. 없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뭐 해봐야 또 많은 여관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철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철 장사잖아요. 그래서 한두 개 여관 정도 있었을 텐데 거기 가가지고 문을 두드렸는데 한쪽에 가보니까 방 없다 그러죠. 또 이쪽 가니까 또 방 없다 그러죠. 답답한 겁니다. 곧 아기는 태어날 것 같은데 그 거절감이라는 것은 참 이루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거절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정말 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안 돼라고 했을 때 뭐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대쉬를 했는데 그 사람에게 거절당했을 때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내가 괜히 이 대쉬해가지고 이런 내 모욕을 당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직장을 원서를 넣었는데 나는 충분히 실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다른 이유 때문에 나를 거절해버렸을 때 옛날에 우리 연좌제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 아닌데 직장에 원서를 내었는데 당신의 부모가 이러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당신은 못 들어와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굉장히 좌절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절감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마리아와 요셉도 그런 거절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참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남산만하게 지금 배가 불러오고 있죠.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따뜻하게 맞이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문을 꽝 닫아버리며 방 없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 길거리에서 뭐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날씨도 사실 우기철입니다. 이스라엘의 우기철이에요. 그리고 지금 날씨 좀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거기가 뭐 더운 지방이라 할지라도 춥거든요. 더군다나 밤이 되면은 영하까지 떨어지거든요. 얼어 죽으란 얘기입니까? 그 아기 뱃속에 있는 아기도 죽으란 얘기입니까? 왜 이렇게 차가운지 참 이 거절당했을 때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엊그저께 금요일 날 출발해서 수련회 갔다가 어저께 이제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왔는데 굉장히 나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권사님들이 지난 10주 동안 저하고 주일마다 계속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훈련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수련회 한다고 해서 1박 2일 동안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어떻게 주의 교회를 잘 섬길 것인가 같이 고민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제가 너무너무 참 우리 권사님들이 고맙고 참 귀하게 보여서 제가 권사님들한테 권사님 이번에 제가 정말 아는 커피숍 카페가 하나 있는데 내가 우리 동기 목사님하고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를 권사님들 꼭 모셔서 내가 한번 사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거 모시고 갔어요. 딱 갔는데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아니 카페가 손님이 왔는데 손님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받을 수 없다는 거. 왜 못 받냐고. 그러니까 막 시끄럽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 아줌마들이 그렇잖아요. 충분히 이해는 돼요. 참고 한국 아줌마들이 어디 카페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막 시끄럽게 막 얘기를 하고 한번 딱 자리 차지하면은요
엉덩이 무거워가지고 일어날 줄을 몰라요. 다른 손님들이 와야 되는데 손님들이 오는 이 젊은 사람들은 빨리 일어나다가 빨리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줌마들은 한 번 딱 앉아 있으면은 뭐 하루 종일 서너 시간은 기본. 목욕탕 가도 우리 서너 시간은 기본이잖아요. 한 번 딱 들어가면은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무슨 질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17명이니까 더군다나 이게 제가 거기 비싼 데예요. 7,000원짜리예요. 7,000원짜리 커피가. 그래서 제가 와, 이 같으면 아유 얼씨구나 좋다 해가지고 받아들일 것 같은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실갱이를 벌였습니다. 2층에 올라가 보니까 자리가 많아요. 따로따로 앉겠다고 얘기해도 안 받아줘요. 결국 욕하면서 나왔는데 뭐 이러냐고. 그래 나중에 장사하시는 분이 친절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 한마디 하고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수준은 뭐 커피 수준이 아니고 단팥죽 수준이다 해가지고 저 남천동에 가지고 맛있는 단팥죽 먹고 그렇게 왔습니다만 참 오는 동안에 제가 제 마음속에 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참 저 사람들 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어떻게 저렇게 좀 배가 불렀을까? 돈 많이 벌고 또 뭐 장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배가 불렀구나. 그래서 내려왔어요. 근데 와서 이렇게 저희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집 유명한 집인데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단체 손님 안 받기로 유명한 단체 손님. 그러니까 특히 주말에 단체 손님 안 받는답니다. 그런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아예 안 받는데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가지고 막 거절감 때문에 그냥 우리가 거절당했다고 하면서 우리는 아마 속으로 20, 30대면 그냥 받았을 건데 우리가 뭐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줌마들이라 가지고 안 받은 거 아니냐면서 막 그냥 혼자 생각하면서 있죠. 혼자 막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왔는데 알고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수칙이 있더라고요. 원칙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거절감들을 당했을 때 그것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참 마음이 힘이 든 겁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목회자로서 저는 이 연말만 되면은요 참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큰 맘 먹고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번에 구역장으로 이번에 좀 뭐로 좀 섬겨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을 때 목사님 저는 내년에 바빠가지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런 얘기 들면 아니 그 사람 아니면 대안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부탁을 한 건데 딱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음에 그냥 좀 해주면 안 될까 해주면 안 될까 이런 마음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제가 찾아가가지고요 좀 부탁합니다라고 했을 때 거절하지 마세요. 제가 마음이 많이 여리기 때문에 제가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직접 전화하지 않아요. 전사님을 통해서 다른 분들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시험 안 들려고. 근데 내가 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결단해가지고 전화하는 거거든요. 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딱 안 들으면은 거의 한 일주일 동안 그것 때문에 계속 막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참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실은 누가 거절했을까? 뭐 여관집 주인도 뭐 거절하고 뭐 그렇게 했겠지만 세상이 거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이 거절한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사탄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 수하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 그 수하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인생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빼앗기게 되어지기 때문에 좋아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거절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보면 이 여관 주인을 보면은요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어디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그때, 그래서 여관을 막 빠져나가고 하려고 했을 그때에
어쩌면 이 여관 주인은 문을 다시 열면서 잠깐만 기다려보시오. 그게 무슨 일인가 돌아봤더니 미안한데 사정도 굉장히 딱한데 방은 없어도 마구간이라도 있는데 거기라도 괜찮으면 좀 거기 좀 쉬다 가면 좋겠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곧 아기는 나오려고 그러죠. 점점 밤은 짙어져 가고 있고 이제 찬바람이 슬슬슬 불어오고 있지요. 갈 데는 없지요. 자칫 잘못하면 길바닥에 내앉아서 거기서 아기를 낳아야 될 그런 입장이죠. 거기라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 고맙지요. 네, 거기라도 좋습니다. 넙죽절하면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마구간 안으로 딱 들어갔을 때 삐걱거리는 그 소리를, 그 마구간 문을 딱 열었을 때 펼쳐진 광경,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일단은 그 역한 냄새, 그 오물 냄새들 확 코를 찔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곳곳에 메어져 있는 그 망아지, 나귀들, 이런 것들, 낙타 이런 것들 막 있어가지고 막 오물이 막 군데군데 막 싸져 있고, 건초더미가, 지푸라기가 덮여 있긴 있지만, 여러분 그 동물들, 그 짐승들의 그 발굽 때문에 다 밟혀져가지고 정말 지저분해져 버린 그 마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그런 중이기 때문에 마구간도 그 타고 온 그 짐승들 때문에 많이 붐볐을 것입니다. 그 나귀의 소리들. 하지만 거기 보니까 한 기퉁이가 비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작은 램프를 들고 거기를 비추면서 그 어둠을 뚫고 그 안을 딱 들어갔을 때 그래도 참 감사했을 겁니다. 이 작은 곳이라도 쉴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때 이 마리아의 발 참 많이 오랜 여행 때문에 부어올랐을 것이고 허리는 참 끊어질 대로 끊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아까부터 시작된 진통은요 점점 강하게 다가오고 있고 이 진통이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 또 잠깐 멈췄다가 또 강해졌다가 이게 반복적이잖아요. 그러면서 곧 아기가 태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심란했을 겁니다. 냄새 나고 이거 지저분하고 이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일단 요셉은 그 아기가 태어나는 것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편안한 가운데에서 아기가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동분서지하면서 돌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물동이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곧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요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람 만들 만한 것이 없을까 찾아보니까 말구유가 있어요. 말 밥통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그 말한테 찾아가가지고 야 미안하다. 한번 나 좀 용서해 주라. 그럼 말구유를 부탁해가지고 빌려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지푸라기 그 지저분해져 버린 그 지푸라기를 깔고 그 다음에 그 날씨가 좀 많이 추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렇게 보니까 멋지게 만들어진 요람이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 진통이 막 시작되어지니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산파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직접 산파가 되어줘가지고 물동이 양동이 거기에 그냥 물 떠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아기를 낳게 하기 위해서 그 애쓰는 모습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 저는 여기서도 또 참 우리 하나님이 참 야속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방도 없이 마구간에서 제대로 된 요람도 없이 말구유에서 더군다나 산파도 없이 그 미숙한 요셉이 그렇게 동문서주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게끔 하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뭔가? 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 아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 같으면 정말 멋진 곳에서, 내가 좀 돈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6인실 이런 데가 아니라 2인실도 아니고 1인실, 특실 이런 데, VIP룸 이런 데 가가지고 탁 자기 며느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줄 것 같은데, 그래서 왕국에서 태어나게 하고 뭔가 좀 휘황찬란하게 삐까번쩍하게 자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알릴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강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약하고 연약하고 죄인들이고, 특별히 나는 연약하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내가 강해져야,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더 많이 도울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만, 하나님의 논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없더라도, 약하더라도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없는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게 하나님의 논리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어쩌면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성장하고 나중에는 공생의 3년을 사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말구에서 태어나셨고 또 목수의 일을 하셨고, 그분이 공생의 일을 사시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분은 왕이시지만 겸손히 나귀를 타셔서 왕궁에 올라가셨던 분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시지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면류관, 왕관 쓰시고, 금덩어리로 된 왕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지셨던 분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겸손의 왕으로 죽으셨던 것이죠. 그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어떤 왕의 기준과 완전 다른 것이죠. 그렇기에 그분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징치하고 다스리면서 결국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부려먹지만,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예수님은 왜 그곳에서 태어나셨느냐? 그것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약한 곳 중에서 한 곳인 베들레헴 에브라다, 미가서 5장 2절에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탄생하신다고 하는 예언을 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한다. 처녀는 약한 자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자입니다. 근데 그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그런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그 태어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애굽으로 쫓겨나갔다가 다시 주님이 다시 그를 부르신다고 하는 그런 예언들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들은 구약에 무려 350개나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든 것들이 다 실천되어 이루어졌었고요.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들도 실제적으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런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여러분, 주님은 그런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 땅에 그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자, 그리고 내 빈 마음에 그분을 모셔드리는 자, 그런 자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습니다. 역시 거절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즐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자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크리스마스가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크리스마스가 존재하는지, 왜 성탄절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빈 가슴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나 방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왜 방 없습니까? 다른 것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물질로 꽉 차 있어요. 명예로 꽉 차 있어요. 자존심으로 꽉 차 있어요. 자기 이기심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 방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방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내려놔야 합니다. 내려놓고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을 지키는 성도들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어떠한 초등학교에서 연극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연극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거기서 선생님이 가장 똑똑한 아이 2명을 마리아와 요셉을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어벙벙하고 키는 크지만 잘 못생기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그러면서도 좀 착한 그 왈레스라고 하는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 뭘 시킬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대사가 가장 짧은 그 여관집 주인 그 역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어떤 말만 하면 되냐면, 마리아와 요셉이 딱 들어왔을 때 문을 열고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어렵게 되었으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저 방 좀 주세요 라고 하면, 그러면 문을 딱 열고 나와가지고 방 없어 10,000원이요 문 닫고 나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이 마리아와 요셉이 바깥 추위에 덜덜 떨다가 어떡하지 해서 다시 한번 우리 또 물어봅시다 해가지고 또 놓고 해가지고 했는데 방 없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문 닫고 들어가는 거, 그게 그 아이의 모든 대사였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다 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딱 되었을 때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헌 청중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장내가 시끌시끌합니다. 그래 긴장감이 모여 있습니다. 모든 학부모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강당에 모여 있습니다. 자, 이제 막이 올랐고 마리아와 또 요셉이 배가 남사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추운 날 어디로 갈까? 저기 여관이 보이네요. 저기 가서 방이 있는가 한번 물어봅시다. 노크를 합니다. 쾅쾅쾅 노크합니다. 우리에게 방 하나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왈레스가 문을 딱 열고 나와서 방 없습니다. 10,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 모습 보고 선생님이 잘됐다. 참 잘한다. 그래서 마음에 안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깥에서 또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 이제 배가 이만큼 불러오는데 우리 추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있는데 우리 한 번 더 또 건의해 봅시다. 물어봅시다. 또 노크를 했는데 이 왈레스가 문을 딱 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을 딱 여는데 이미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연극을 하다가 한 사람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잖아요. 저거 까먹었다. 대사를 까먹었다.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담임 선생님이죠. 그래서 옆에 가가지고요 뒤쪽에서 방 없다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는 이게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계속 눈물만 뚝뚝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조심조심하게 방 없습니다. 그 옆에서 선생님이 절대 없습니다라고 얘기해. 절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하고 문 닫고 들어갔어요. 10년 감수했다.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또 바깥에서 이제는 어쩌지요? 우리 너무너무 추운데 어쩌지요?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 왈레스가 갑자기 바깥으로 확 튀어나오면서 문 딱 열고 튀어나오면서 여기 방이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이게 대본이 방이 없고 저렇게 해서 끝나는구나 다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여기 방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방들은 다 1,000,000원이지만 내 방이 있습니다. 내 방으로 들어오십시오. 눈물을 똑똑 흘리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은 끝났구나 이거 끝났구나 망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미 청중들은 다 울고 있는 거예요. 눈물 다 뚝뚝 떨면 그 아이의 진정성이 묻어나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방을 정말 내어드린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일어서 가지고 기립박수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내 문을 열고 그동안 헛된 것으로 가득가득 채웠던 그것들 다 던져버리고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성탄절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결국 사라지고 없어질 쓰레기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서 주님 의지하여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좌정하여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8장